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13절부터 16절 제목은 복음과 치유.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제가 잠깐 잘못 읽었네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15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여러분, 치유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한테 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 생명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치유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후 예배는요,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주간 더 치유 메시지를 계속 할 겁니다. 오후 메시지는요, 제가 완전히 정신 문제는 아니고 약간의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이래 돼버리면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울증, 조울증 여기까지는 가지 않고요. 약간의 우울 성향, 조울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통 세상에서는 성격 장애라고 하죠. 자, 이런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오후에 좀 나눌 건데요.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불안 성향, 편집 성향, 강박 성향, 연극성 성향, 수동적 공격 성향, 회피 성향, 우울 성향, 우리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또 보면서요, 또 현장 복음 메시지 함께 하면서 앞으로 몇 주간 주로 이 정신 문제에 대한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거고요. 또 수요 예배 때도 역시 이 정신 문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정신병 시대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도 이 정신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우울증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정신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고 카메라 방송 상태가 심각했죠. 유튜브 제가 들어보니까요, 막 소리가 2중 3중으로 울려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정신 문제 치유 메시지를 하려고 하니까 방송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수요 예배 때도 역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수요 예배 때는 진짜 증이 붙는 질병에 대해서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치유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어야 되냐? 서론 이유입니다. 왜 꼭 이렇게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어야 되냐? 이유가 뭐냐? 지금 현장의 이유. 지금 현장에 병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이 지금 정신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상 나온 게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죠. 실제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다 이런 부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드러난 게 4분의 1이에요. 각종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걸로 고통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237이 다 그러죠. 거의 237 병동 수준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후진국도 마찬가지고, 후진국은 위생이나 의료 체계가 부족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미신, 우상숭배 이런 게 많으니까요.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은 문화를 통해서 또 각종 중독을 통해서 정신문제, 자살, 그리고 범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현장의 이유예요. 현장에 병든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치유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 하실 때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치유를 함께 하셨어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먼저 병든 자,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받는 자, 육신의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 사역을 함께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야 돼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찬양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대로요. 그리고 병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청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치유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치유해 주시겠다 약속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병든 거 본인이 다 대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천 년 전인 구약에도 이사야서 53장 5절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의 채찍, 그분의 고난, 그분의 상함이 나의 정신과 육신과 영혼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신비하시는 분들처럼 여러 병든 사람들 손 얹어서 낫게 하고 그런 적은 없는데요, 최소한 저 자신은 몸이 아플 때 기도해서 치유받은 경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아주 통증이 심하고 급하게 오는 병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이렇게 기도하면요, 대부분은 치유받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네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네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너의 영혼이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한다라고 고백이 되고 있다면은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될 것이며 영육간에 강건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강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강건입니다. 알다시피 확진자와 함께 마주 앉아서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전염이 되고 어떤 사람은 검사해 보면 음성이 나오죠. 이게 뭔가요? 평소에 가지고 있는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면요, 병이 잘 안 걸리고 병이 걸려도 가볍게 앓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누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겠다. 성경의 약속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치유 사역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치유 사역을 가지고 기도하고, 치유 사역으로 병든 자를 도와주고 살려주는 겁니다. 자, 또 왜 그래야 되냐? 지금 세상에는요, 잘못된 치유법이 참 많습니다. 잘못된 방법이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몸은 치유를 하면 몸도 치유하고 정신도 치유하면서 가장 근본, 즉 영혼 치유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가장 근본인 영혼 치유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치유 사역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또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마음의 상처의 치유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사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모님들이 마음의 병이 많다고 그러죠. 저 그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사모님들이 성도님들 앞에서는 항상 웃을 수밖에 없고 평안한 모습을 보이시지만요, 조금 얘기하다 보면요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교통사고 났다, 병원에 입원했다 했다 이러면은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사모님은 가방 들고 쫓아가는데 내가 정작 아플 때는 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항상 도와줬는데 한 번 내가 바빠서 가지 못했더니 그걸 가지고 원망하더라,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모님은 금방까지 저랑 앉아서 대화하면서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지만 그러나 마음 안에 상처는 있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서운함 이런 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의외로요 이런 근본 영적인 치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요, 또 신앙을 가진 우리조차도 이 복음은 엄청나게 강조해서 얘기하면서 그 마음의 상처, 상한 마음 치유에 대해서는 또 무관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요, 누구나 다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저분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저분은 직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나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치유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잘못된 방법이 뭐가 있죠? 너무 의학적인 부분만 의존하는 겁니다. 의학은 눈에 보이는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런데 사진에 찍히지 않는 병이 더 많잖아요. 혈액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 병도 많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의학을 믿어야 되고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또 불신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지만 너무 이 부분에만 치중하고 이게 다라고 한다,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저 사람이 저렇게 정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뇌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럼 실제로 그 부분을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약을 쓰기도 하고 또 심하면 뇌 수술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요, 그 뇌에 문제가 있게 된 원인은 또 뭔가요?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은 뇌가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은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될까요? 그게 근본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잘못된 치유법이요, 또 반대로 너무 영적인 것만 강조해서 신비, 무속 이런 것만 또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학적인 치료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치유받는 영적 치유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함께 해야지 너무 한쪽만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치유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잘못된 치유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 자 여기까지 서론이고요,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병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돼요. 원인에 따라서 다른 치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누가 아프다 또는 누가 다쳤다 그러면요 바로 율법 사고방식 나갑니다. 아이고 저번에 11조를 안 하더니 예배를 자주 빠지더니 죄가 있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때요, 감기 몸살 같이 좀 아팠어요. 제가 감기 몸살 같은 거 좀 자주 걸립니다. 감기 몸살처럼 아파서 있는데 이제 같은 구역에 계신 집사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병문안 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오셔서 이런저런 말하다가 그 가만히 들어보니 결론은 이거예요. 저가 무슨 잘못이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좀 나를 돌아보고 왜 이런 병이 왔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그분이 아팠어요. 그분도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그럼 저도 찾아가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물론 영적인 원인으로 오는 병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병의 원인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흔히 하는 실수가 감기만 걸려도 사단이 역사했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 마귀가 역사해서 오는 병도 있지만 모든 병이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의 원인을 좀 자세히 보고 그 원인에 맞는 치유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생리적으로 오는 병이 있어요.
사람은 생물이기 때문에요. 무슨 병입니까? 너무 과로했다. 너무 막 밤잠 안 자고 일만 했다. 그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노화되어 가면서 자연적으로 옛날하고는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 나이가 들면요, 금방 쓰러져 버리고 금방 병에 걸려 버리잖아요. 과로에 의해서 또는 노화에 의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또 내 실수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 아니 뭐 등산하러 가면서 슬리퍼 신고 올라가다가 다칠 수 있죠. 등산화를 신고 가야 되는데, 그죠? 바람이 불면 목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데 그냥 반팔 입고 돌아다니면 감기 걸릴 수 있죠. 그거를 영적인 병, 마귀가 주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안전사고 또는 나의 실수, 이런 거라고 봐야죠. 이런 병은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활 방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숨 쉬는 법, 좀 더 건강하게 숨을 쉬고, 건강하게 음식을 먹고, 또 시간 스케줄 좀 더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치유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되는 원인은 뭐냐면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말하자면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런 사고방식까지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육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조상들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부분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준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한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주시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제가 지금 마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7절에도 보면요, 이 바울의 몸에 걸쳐 있는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덮어도 그 사람이 나아버렸대요.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많이 임하셨든지 바울이 손만 닿아도 나아버린다 이거예요. 그 정도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바울 자신은 자기의 몸의 병이 낫지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몸의 병을 눈이 안 좋았다 또는 간질병이 있었다, 신학자들마다 말은 다른데요, 어쨌든 절대 안 낫는 불치병을 이 바울이 몸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내가 이 병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런데 치유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시기를, 사람으로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바울은요,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감기 몸살 이런 건 되게 자주 해요. 큰 병은 없는데 자주 그냥 이렇게 처져 버리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안 그래도 정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뭐 해야 되겠다 하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몸까지 건강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들들들 볶겠어요. 나는 한데 너는 왜 못해?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한테 좀 연약한 이 체력을 주신 것 같아요. 하다가
막 마음은 우러나서 막 하려고 하는데 언제나 저는 이 몸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힘들어서 쓰러져 버려요. 누워버려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내 몸을 약하게 하셨다. 나에게 이런 부분조차 없다면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크게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거나 그게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정말 호흡과 운동과 음식을 조절하면서 평소에 하는 정식기도로 우리가 치유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치유받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머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4번,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진짜 있어요.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마귀가 역사하는 병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가 역사하는 병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4번, 5번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마귀가 역사해서. 근데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 자체가 이미 병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원죄 자체가 이미 병든 상태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또 실제로 조상의 우상 숭배죄가 있어요. 저희가 이 부분은요,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조상의 우상 숭배죄 얘기하면요, 꼭 신비주의 같죠. 사이비 같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니까 실제 있더라고요. 실제로 무속인 가정, 종손 가정에는요, 낫지 않는 불치병, 뭐 큰 병 아니라도 병원에 가서 수술을 3번, 4번 해도 계속 다시 재발하는 병, 그런 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상들의 우상 숭배, 이런 영적 대물림에 의한 병도 있습니다. 이런 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찾으면 돼요. 내가 왜 이런 병이 있냐? 이거는 우리 조상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병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 병을 가지고 세계 만민 앞에 237 나라 앞에 증인으로 서겠다. 이 병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데 증인으로 서겠다. 미션 붙잡으면 해결됩니다. 또 실제 자범죄로 인한 병도 있어요. 내가 짓는 자범죄로 인한 병도 있어요. 이것 보세요. 이 5가지 원인 중에서도 동그라미 3번에 해당될 정도로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것만 얘기하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자, 자범죄로 인한 병도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이게 뭔가 살해를 하고 싶어 하니까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러면서 그냥 돌려보내요. 근데 엘리사의 제자 중에 게하시라는 사람이 물질에 욕심이 난 거죠. 그래서 막 쫓아가요. 나아만 장군을 쫓아서 가서, 아니 왜 오셨습니까 하니까, 우리 스승님이 마음이 변하셨다고 대가를 받아오라고 했다 이러면서 은이랑 뭐 옷이랑 그때 당시 귀한 것들을 받아가지고 와요. 엘리사가 이 사실을 알고 게하시를 책망하죠. 지금이 은을 받을 때냐, 지금이 옷을 받을 때냐, 지금은 선교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게하시한테 네가 지금 이런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네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문둥병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 나올 때 이미 온몸에 문둥병이 올라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처럼 하얗게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범죄로 인한 병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하자면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악한 습관 이런 걸 고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영은 구원을 받는다.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 나와 있죠. 기억할 만한 구절입니다. 자, 이런 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깨닫고 갱신하면 됩니다.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런 부분을 끊어내게 해달라고 해서 응답받으면 됩니다. 원죄로 인한 병은 구원받으면 되고, 조상의 우상 숭배로 인한 병은 내가 미션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해야 될 미션이구나.
나의 자범죄로 인한 병은 내가 갱신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갱신하면 됩니다. 자, 마귀가 역사하는 병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마음과 생각, 정신을 장악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절 15절에도 보면요, 그 마음과 생각에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장악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요, 그 부분이 아주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이 됨이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분노, 그리고 자존심, 뭐 이런 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성격 장애,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장악합니다. 육신 장악.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수요 예배 본문이었죠.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생각, 정신이 사단에게 장악돼 버리면요, 결국 이 육신까지도 장악되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16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어떤 여자가 무려 18해 동안이나 마귀에게 눌려서 몸을 펴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었다, 이 부분이 나와요. 18해 동안, 18년 동안 몸을 펴지 못하는, 이제 이게 꼽추 같은 거죠.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마귀에게 눌려서 그렇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죠. 그래서 막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어떻게 기적을 행할 수 있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고쳐주지 않을 수 있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자, 이렇게요, 마귀가 역사하는 병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마귀가 역사하는 병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은 병명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병원 가면 신경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소화가 되게 안 되는데 신경성이다. 나는 밤에 잠을 못 자서 고생하는데 신경성이다. 나는 몸이 너무 아픈데 신경성이다.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흑암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요, 순간적으로 변동이 잘 일어나요. 아니, 특별한 치료를 안 했는데 갑자기 확 나서 좋아지기도 합니다. 또 별일 없는데 갑자기 확 심해서 잘 걸어다니다 갑자기 확 넘어지기도 하고 기절하기도 합니다. 순간적인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단이 주는 병은요. 그러면서 또 큰 특징이 뭐냐, 귀에 환청이 많이 들려요. 실제 우리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감옥에 갇혀서 갇힌 사람들 보면요, 이상한 소리가 귀에 들렸다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뭐 누구를 죽여라, 너도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가 자꾸 귀에 들려서 그 소리에 따라서 행동했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지요. 마귀가 주는 병의 세 번째 특징, 환청을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병의 원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생리적인 원인, 실수로 인한 원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원인, 그리고 죄나 또는 마귀로 인한 병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 부분에요. 결론 부분에 그럼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치유의 실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몸만 치유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본을 치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영혼 치유. 이게 근본이죠. 근본 영혼은 어떻게 치유되냐?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이 영은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해줘야 됩니다. 묵상이 뭐죠? 결국 듣는 거죠.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틀어놓고 듣고, 그냥 뭐 백그라운드 뮤직처럼 틀어놓으면 뭐합니까? 녹취하고,
이 복음 메시지를 녹취하는 게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런데 뭐 아무 목사님 말씀이나 아무 말씀이라 들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래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요, 율법적인 말씀도 있고 신비적인 말씀도 있고 인본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틀어놓고 날마다 듣고 녹취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정신치유에 큰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말씀 그게 무슨 뭐 방법 이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하심, 치유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통로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 앞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치유, 영혼 치유 말고 우리 마음의 치유는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복음을 다 알죠.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 이게 오전 예배 말씀의 키죠. 맨날 듣는 복음,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내 마음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고 만족스러워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복음이 너무나도 기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복음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복음 하나면 난 응답 다 받았다. 더 이상 안 받아도 된다. 이게 복음 이해 아닙니까? 복음 이해, 복음을 이해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복음 감사.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나오면 그 사람은 이제 치유된 겁니다. 그리고 또 치유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도 결국 감사예요. 무엇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복음이 이해되었다, 치유됐다라고 할 부분이죠. 이렇게 영혼을 치유하고 그리고 마음을 치유해주고 세 번째로 드디어 육신의 치유가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머리에 손 얹고 몸 나아라 이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듣게 해주고 복음의 말씀을 녹취하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이해돼서 마음이 치유되도록 해주면서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 건강한 호흡, 우리 몸이 살아나는 호흡, 그리고 음식. 너무 라면 같은 거, 스팸 같은 것만 좋아하지요. 콜라 이런 거 좋아합니다. 참 이상해요. 젊었을 때는 그런 게 그렇게 맛있죠. 근데 그게 우리 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음식,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생활 습관이 완전히 무너져서 어떤 날은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어떤 날은 오후 2시에 일어나고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잠이 들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운동을 하고 이런 규칙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인터넷에 어떤 애가 써놓은 걸 봤어요. 맨날 하는 거 없이 방 안에서 히키코모리처럼 페인처럼 집안에 있는데 자기가 몇 가지 원칙은 지킨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끼는 밥을 먹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번은 좀 씻자. 그래서 제가 얘 똑똑하네. 맞습니다. 생활에 규모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이렇게 해가면서 생활 습관 자체를 치유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세 가지를 지속을 해야 돼요. 왜? 병이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병이 오는데 전부 공통점은 뭐냐? 오래된 거라는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오래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한 번에 확 낫기를 바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한 번에 확 낫기도 합니다. 문제는 집에 돌아가면요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것이다라는 걸 알고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하는 것이 치유의 방법입니다. 뭘 지속하냐? 누림을 지속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듣는 것을 누리고 기도하는 것을 누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평안한 가운데 지속을 해나갔을 때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치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 증인되라고. 반드시 하나님은 증인되라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인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건강하고요.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건강해야 증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해야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치유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유 사역자로 정말 심부름하려면 나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고요? 예배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읽고 녹취하며 묵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고요? 이 복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복음을 지속해서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건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저희 교회 원단에 3회복이 나오죠. 가정회복, 현장회복, 경제회복. 어느새 5월이 지나갔습니다. 5달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언약의 가정으로 회복되고 있나요? 나의 경제가 복음 경제, 빛의 경제로 회복되고 있나요? 나의 현장이 회복되고 있나요? 셋 다 아니요, 노인가요? 가정 회복, 경제 회복, 현장 회복은 함께 회복됩니다. 뭐 한 가지만 회복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현장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도 현장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나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자들이 생명받고 살아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나의 현장이 빛의 플랫폼으로 회복이 돼야 되고요, 나의 가정이 정말 다른 것 때문에 원내스 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원내스 되는 가정으로 나의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돼야 되고요, 나의 경제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경제, 이 땅의 흑암 경제가 아니라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복음 경제로 나의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저희 교회 현장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머리를 막 돌려서 누구는 이 현장, 누구는 이 현장, 누구는 이 현장 이렇게 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1시간이면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종이로 출력해서 누구는 수완지구 담당하고 누구는 뭐 운남지구 담당하고, 그건 뭐 어렵나요? 근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을 주시옵소서.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내게 준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현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숨겨놓은 응답을 다 모으는 빛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그 빛의 플랫폼이 될 현장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면서요, 그냥 막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실제로 숨겨진 응답이 드러나고 실제로 빛의 플랫폼이 세워지는 현장 회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병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 육신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 현장에 치유사역자로 부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병든 부분이 많고 저희들도 힘든 부분이 많지만 바로 그 병든 부분, 힘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가 증인으로 현장을 살리는 치유사역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먼저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영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 주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의 모든 삶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